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교회 리더십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는 대관식을 봅니다. 정말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북이 굉장히 갈등에 있었습니다.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다윗 편에 있었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사울 편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대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대척점을 이루고 있었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팽팽한 긴장 속에서 젊은이들이 마치 지금 휴전선에서 교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서로 칼로 죽이는 사건도 한 호숫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 원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혈족임을 강조하죠.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백성들의 간청을 듣고 가지고 온 이 장로들과 함께 다윗이 만납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청하는 것을 듣고 정치적 조약을 맺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승낙을 얻고 언약을 맺습니다.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그렇지만 정치적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언약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허락을 받고 대관식을 준비한 다음에 대관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왕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쫙 붓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인 날입니다. 왕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남북이 갈라져 있던 나라가 통합되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더 이상 힘의 분열이 아니고 합치된 나라, 그리고 합치되었기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래서 강력한 이스라엘을 꿈꿀 수 있는 소망이 이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뭔가 기대가 차오르는 것들을 아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전체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쓰여진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인데 왕이 되는 장면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을 통해 깨닫는 것, 이렇게 설교 제목이 잡힌 거죠. 이 본문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는 거죠.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게 첫 번째가 아니고 혹시 몇 번째인 줄 아세요?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거죠.
첫 번째는 다윗이 10대 때 청소년이었죠. 이 사무엘이 가족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왔죠.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다윗이 20대 초반 때, 청년 때죠. 유다의 왕이 되면서, 한 지파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과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면서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30대거든요. 다윗이 30세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10대가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면 뚝 잘라서 15세라고 보죠. 그러면 30세에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처음 받은 약속에 15년이 지난 겁니다. 처음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15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한 그 때는 누가 결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이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이제 하나하나 상황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이 적대적인 분위기를 화합의 분위기로 바꾸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죽였던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혈족, 친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뿐입니까? 모든 장로들이 한 사람도 반대 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됩니다 라고 그 마음을 모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수원 동부교회는 안 그러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는 장로님들이 일치되는 게 어렵습니다. 분위기 묘해요. 장로님들이 의견 일치되는 거는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도 보면 나빠서가 아니고 이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가 됐습니다. 이렇게 화합의 분위기가 있고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위에 오르는 장소도 그렇습니다. 헤브론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어야 되냐, 용산에 있어야 되냐,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왕이 어디에 등극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헤브론에서 이제 왕위에 오른 거죠. 헤브론의 뜻 아시나요? 우회됨의 장소, 하나됨의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완전 통합된 나라를 다스리기 아주 좋은 장소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화합의 때뿐만 아니고 화합을 위한 장소까지 준비하신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15년간 그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 그 성취의 때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아멘이 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약속의 때가 하나님 손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그 중요한 인생의 때가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급하니? 이렇게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두운 시간을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죠. 그렇다면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조급해요. 제가 담임 목회할 때도 보니까는 이런 금요기도에도 그렇고 수요기도에도 그렇고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특히 딸 가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은, 하나님, 이번 가을에 우리 딸 결혼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희 아시죠? 아들 11월 말에 시험입니다. 아시죠? 합격?
이렇게 아예 그냥 통보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좋은 분들은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2년 드리겠습니다. 2년 드립니다. 우리 남편 승진 아시죠? 이래가지고요 기도하는 게 안 되면은 그냥 원망이 바로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피차 안에 이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돈 헌금이 얼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얼마고,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들 하세요. 그래서 주로 남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안 나오시고, 여자 성도님들이 조금 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나오시는데 머리를 잘라 머리를 자르고 나타나요. 그래서 계절 바뀔 때 우리 자매들이 머리 자르고 오면 겁나요. 야, 패션 감각이 있는 분이든지 아니면 뭔가 마음에 섭섭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생의 중요한 때를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급해집니다. 급해지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분노하게 되니까 마음이 깨지고요, 마음이 깨지니까 몸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내가 인생에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그런 바라는 것이 있는데 조급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해서, 이 왕이 오르는 장면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네 인생에 정말 중요한 때는 네 손에 달려있지 않아. 내 손 위에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를 결정하신다는 것, 여러분 아멘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인내하는 신앙, 인내함으로 내 신앙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저녁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때가 하나님의 손 위에 있죠. 두 번째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가 아니고 좀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우리를 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일 때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일 때 하나님 보시면 우리가 도대체 어느 대학을 나와야 하나님이 좀 봐주시는 거예요? 세상도요, 웬만한 대학 나와가지고 기억도 안 해줘요. 여러분, 작년에 수능 1등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몰라요. 재작년에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 지성을 가져야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자여야, 어떤 집에 살아야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부한 사람만 보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봐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외모도 마찬가지죠. 저희 어머님이 상당히 미인이셨어요. 과거형이죠. 그런데 지금은 85세세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한 7, 8년 전인데 제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권 목사, 중요한 순간에 권 목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들 권 목사, 나이 드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쳐다봐줘. 이거 사실이에요. 우리 오늘 좀 늦었으니까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사실 20대 30대 여기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때는 노 메이크업 안 하고 똥머리 딱 하고 쫙 달라붙는 거 하고 딱 귀에다가 에어팟 같은 거 끼고 조깅하고 있잖아요. 허름하게 달려도 다 쳐다봐요. 그런데 슬슬 65세 후로는 안 봐요, 사람들이. 이제 화장이 아니고 변장을 해도 안 봐. 안 봐요. 여러분, 그래서 운동하러 가면은
다 그냥 한쪽에 이렇게 계시는데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 목회할 때 어르신들 알아봐드리고 손만 잘 잡아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손 많이 잡아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면서 좋은 목사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이름 알아드리고 손 잡고 그런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로 이쁠 때만, 멋질 때만 보시면은 우리 인생은 30대부터 틀렸어. 그때부터 주름이 막 파이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이 아니고 좀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에 오르기 전에도 딱 한 지파인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전부터 젊었을 때부터 다윗은 늘 최선을 다했어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이제 왕심사를 오는데 얼마나 이새 그 아버지가 들뜨겠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다 준비시키고 잘 꾸미고 이제 왕심사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누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막내예요. 막내 다윗, 너는 다윗을 양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막내인데 막내가 히브리어로 카탄이라는 단어예요. 카탄이 제일 어린, 두 번째는 제일 어린, 그리고 파생의 뜻은 사소한, 중요하지 않은 이런 거예요. 막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양 지키러 가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다윗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권위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를 세우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들판에서 양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모임에 그 중요한 장소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젊었을 때 청년부 활동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 너무 젊은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막 우리는 씩씩하게 운동하고 막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바글바글했어요. 문제는 자매들이 없어요. 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는 너무 이렇게 찬양하는데도 곱게 하고 그리고 늘 이렇게 좀 조용한 교회였는데 거기는 자매들이 보글보글했어요. 남자 바글바글하고 자매들 보글보글 하니까 우리 임원단들이 결심을 했어요. 크리스찬 데이트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양쪽 교회에서 1차 데이트 시범상으로 여기서 완전히 멋진 퀸카 같은 형제 10명 뽑고 여기서 퀸카 같은 10명 자매 뽑아서 1차로 데이트 해보자 했는데 그 퀸카에서 제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왜 좋아하세요? 안 웃다가 여기서 빵 터지시네. 여러분, 제가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빠진 말 하다 그러는데 다 마스크 벗어볼까요? 아니, 빠질 게 없는데 빠졌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학생들 중에 가장 탁월한 학생 10명 뽑아라. 그리고 그 10명을 뽑으면 우리가 그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도 주고 미래 목회에 대해서도 멘토링을 해주겠다 해서 10명을 했는데 제가 늘 7등 안에는 들었는데 빠졌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해질 때까지 산을 뺑뺑뺑뺑 돌았어요. 여러분, 중요할 때 빠지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는 제가 딱 보니까 부흥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부흥할 것 같아가지고 각 나이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각 나이별로 가장 소중한 아주 좀 비전이 있고 신실하신 분 3명씩 뽑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3명이 내가 빠졌어요. 그러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말하지 마요. 섭섭하단 말이에요. 그 머리 잘라. 그런 거예요. 중요한데 빠진다는 거는. 그런데 다윗이 왕심사에 빠져가지고 양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심사를 합니다. 와, 저 첫째를 보고 저 사람이다, 저 사람. 아니야. 그럼 그 다음 사람 되게 멋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다 노 하시는 거예요. 나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다 지나갔는데 이새에게 다 지나갔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막내예요. 사소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막내 취급하고 사소하다고 보는 사람을 누가 쳐다보겠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아버지도 안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딱 그 얘기 듣자마자 그 아이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나는 앉지도 않고 식사도 안 하겠다 한 거예요. 들판에서 맡겨진 그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아파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얼마 후에 사울의 왕궁에 입성했습니다. 거기서 주어진 모든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무기 드는 자였습니다. 막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올 때 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 치료자, 사울이 정신병이나 우울증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막 악령이 올라오면 다윗이 하프 같은 거나 현악기로 이렇게 연주하거든요. 그러면은 싹 가라앉았어요. 최초의 음악 치료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 후에 잘하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알시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죽기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를 했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를 했거든요. 문제는 그 멘탈이 약한, 마음이 약한, 시감이 가득 찬 사울이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서 막 악령이 올라오고 정신병적으로 막 반응했습니다. 가지고 다윗 불러와. 여러분 거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 불러와. 그랬는데 또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막 이렇게 안 좋잖아요 들어가니까. 근데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주하는데 사울이 보고 있다가 옆에 있는 창을 꺼내가지고 확 던졌습니다. 벽에 꼽아서 죽이려고 확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샥 피하고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뽑아가지고 확 던졌습니다. 탁 피하고 또 제가 쇼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창을 쏴서 샥 던졌다가 이 말은 없어요. 네, 2번 던졌어요. 근데 피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누가 직장에서 나한테 창을 딱 던졌어요. 그러면은 딱 피해가지고 네가 2개 꺼내가지고 팍 찔러. 아내가 남편이 그냥 한번 말팔매질로 탁 힘들게 했어. 그러면은 네가 나를 힘들게 했어서 바위 가지고 와. 교회에서 누가 조금만 힘들게 하면은 내가 칼로 찔러. 그러니까 내 일터에서 쪼개지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만 힘들게 하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들판 같고 광야 같은 곳에 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은 그를 죽이려 하는데 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더 미운 거예요.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충성의 대가가 이제 도망이 된 거예요. 도망갔는데 거기서 끝내야지. 아니, 네 목숨을 끊을 때까지는 내가 가만히 안 있어. 그래서 사울이 쫓아갔습니다. 사울이 쫓아갔는데 너무 급하게 갔는지 배탈이 났어요.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동굴에서 이제 발을 가리운다. 옛날엔 그렇게 돼 있죠.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용변을 볼 때는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그 부하들이 이때가 기회입니다. 대장님 죽입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됐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속히 가서 죽여라. 죽이고 주저앉혀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자다. 그를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신하로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막 부하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인데
이 고생을 끝낼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나는 신하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다윗의 부하들도 막 화가 나고 너무나도 분한데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때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이 그때 아둘람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그 부하들이 다윗을 유다 한 지파랑 손을 잡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도 보셨지만은 그 부하들도 아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랑 달라. 저분은 우리랑 달라. 저분이 진짜 왕이 될 만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막 욕을 하는데 거기에 말을 섞고 나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즐거운 것 같지만 지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김 과장님, 힘들긴 한 것 같아. 그래도 우리 회사 견뎌야지. 좋은 점도 있잖아. 그러면 왜 이래요? 술맛 떨어지게. 술도 안 먹어서 왜 이래?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서는 그분 정말 다르다.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도 보는 거예요. 한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왜 한 지파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다스렸습니다. 때가 돼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라고 하니까 왕위에 올라서 33년 동안 그 조그매던 나라를 가장 강력했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정말 강성한 나라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이 아니고 좀 부족하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할 때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끄시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들판입니까? 광야입니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권씨 집안인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그것도 권씨 집안에다가 권씨가 고집 세거든요.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권씨 집안 장손이셨어요. 장손은 유교 집안의 최고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제사를 1년에 한 30번을 아버지가 지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그 집안에서 지금 목사가 나온 거잖아요. 다음은 좀 놀라는 척을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보살이셨어요. 이제 좀 놀라는 척 하시세요. 그런데 어머니 성함이 보살이셨었는데 어머니 성함이 왕암자예요. 암자. 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일제시대 할아버지가 잘 사셨고 전쟁이 일어나서도 잘 살았는데 6.25 때도 너무 감사해서 피난 와서도 잘 사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저희 어머님이 태어났을 때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은혜다 해가지고 그 암자 절을 짓고 저희 어머니 성함이 왕씨인데 왕자에다가 암자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여기 김교회 있어요? 최본당? 우리는 아직 멀었어. 저희 어머니는 왕암자예요. 그러면 유교 집안의 아들이고 불교 불심 깊은 집의 아들이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 태어날 때 집이 쫄딱 망했어요. 아버지가 병드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줬던 집 다 팔고 이제는 여기도 여러분 그런 거 겪으시면 안 되지만 순식간이에요. 집 날라가고 차 날라가고 전세대금 다 날라간 다음에 이제 그 월세를 사는데 4만 원짜리 월세를 사는데 여관 개조한 곳에서 방 2개에서 사는 겁니다. 학비를 내야 되는데 지금이야 그냥 국가에서 이게 대주잖아요. 빌려주잖아요. 그땐 그게 없잖아요. 학비 내야 되죠. 또 엄마 아빠 용돈 안 주니까 그것도 하고 제가 또 용돈을 벌었어야 되니까 영어과외 기타 과일 장수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 오는 교회는 꼭 이런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제 얼굴을 보면서 행색을 보면서 저거 고생은 모르고 자랐구나 이럴까봐 고생 많이 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청년부에서 권영재, 이렇게 인생이 이럴 땐 기도해야 돼 이랬어요. 기도해야 돼. 여러분, 지금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서도 그렇겠지만 금요 예배 나오는 분은 뭔가 사연이 있는 분이에요. 새벽 기도는 더해요. 기도해야 돼, 인생이 어려울 때. 그래서 주일 하루 종일 저녁 예배까지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일처럼 9시에서 11시나 11시 반까지 하는데 그것까지 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어려워졌어요. 삶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 제가 전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이 미동도 하지 않고 더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더가 심상치 않더라고.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잖아요. 어떻게 더 기도하냐니까 상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율이라는 지역에서 자랐는데 끝나고 30분을 차를 몰고 가면 상계, 중계, 하계 지역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유명한 불암산이에요. 불암산. 부처의 모습을 닮은 바위의 산이에요. 그 산으로 저를 끌고 가서 더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불암산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각지 산은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1시 반에 끝나고 12시 정도에 도착을 하면요, 거기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산을 올라가는데, 한날은 여러분 올라가는데 바위가 온폭 파인데 누가 촛불을 켜고 있어요. 촛불을 켜고 앉아있는데 그 촛불의 흔들림에 따라서 이게 막 그림자가 흔들려. 그것도 무서운데 짤랑짤랑 와, 너무 무섭더라고요. 소름이 막 돋아요. 그래서 살금살금 제가 올라가는데 그 여성 무속인이 저를 쫙 쳐다보는데 그 무속인 눈과 제 눈이 마주쳤는데요, 짤랑 쫙 쳐다보는 눈을 맞춘 순간 닭살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래서 난 뒤돌아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야, 전도사님은 다르더라고. 교육자는 저를 딱 잡으면서 계속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속인이 우리 전사님을 딱 쳐다보는데 우리 전사님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기가 팍 꺾였어요. 자,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널찍한 바위가 있어요. 인생이 광야 같잖아요. 들판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산이 쩌렁쩌렁 울려요. 주여! 그렇게 1시간 반, 2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좀 그렇대요. 산 밑으로 상계, 중계, 하계 지역에 아파트가 쫙 펼쳐져 있어요. 여기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쫙 펼쳐져 있습니다. 한강까지 보이는데 그 아파트가 숲이 쫙 있어요. 제가 눈을 뜨고서 그 아파트를 보면서 섭섭해. 하나님, 이렇게 집이 많은데 저는 뭐예요? 제가 언제 집 달라고 했나요? 4만 원짜리 월세는 너무하잖아요. 구부리고 자야 되고. 섭섭해서 뒤를 돕니다. 불암산 뒤는 절벽이에요. 이렇게 보는데 떨어지면 죽어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 때 철학에 심취했거든요. 이게 사람이 심취하다 보니까 안 좋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실존 철학에 심취해 있었는데, 철학 중에 실존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철학에.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인생에 왜 태어났느냐, 왜 존재하게 됐냐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건 모르고 던져줬대요.
어떤 알 수 없는 힘에서 던져졌다. 그거를 어렵게 피투성 이렇게 얘기해요. 피 당했다는 거죠. 투성 던져졌다. 인간은 어떤 힘에서 던져졌어. 그래서 막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게 정말 그 실존의 사람, 니체로 말하면 초인이 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의미를 모르고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런데 깨닫는 자나 못 깨닫는 자나 인생이 딱 끝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안 좋은 생각하면요 죽음을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야, 저기 내가 떨어지면은 한 번에 죽겠네, 내 인생 끝이다. 그 다음에 딱 생각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울겠어? 세상은 나 없어도 잘 돌아가지.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겠어? 우리 어머니야, 이놈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하다 갔구나, 울겠지. 세상에 눈 하나 깜짝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앞에를 보면 섭섭하고 뒤를 보면 허무하고. 그래서요 제가 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늘을 딱 봤는데 별이 너무 반짝반짝해요, 밤에. 그런데 그날 밤은 아름답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 넓은 우주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섭더라고, 나 혼자고. 눈을 감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잘할 수 있는데 부모도 못 도와주고 공부도 못하고 이게 뭐예요? 몸도 약하고. 그래서 앞에 뒤에 위에를 못 보고 기도하면서 답은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주여 부르짖는데 한 1시간을 또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마디를 툭 던지셨어요. 뭐라고 던지셨냐면, 권호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맨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호야, 너 이 세상에 던져져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잘 알아. 권호야,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애쓰는지, 최선을 다하는지 안다.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고 그 다음부터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주여,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4시 반까지 기도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등 툭툭 치면서 내려가자고, 이제 새벽 기도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또 그래서 새벽 기도회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반나절 자고 청년부 활동하고 했습니다. 안 좋아지더라고. 그래도 열심히 막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님이 그 몸이 약해지셨어.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고기 사드릴게요. 그래서 학비 모아둔 거 가지고서 고깃집 가서 소고기는 못 사드리고 돼지갈비 사가지고 다 잘라서 어머님이 해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아들이 잘라주고 드시라고 저는 뼈에 붙은 거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딱 그 드시고 난 다음에 수저 젓가락을 딱 놓은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 내가 불교 그리고 부처님 믿은 게 40년 됐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40년을 뒤로 하고 다음 주부터 교회 간다. 할렐루야. 어머님이 그래서 40년의 불자의 삶을 꺾고 교회를 가셨어요. 교회를 간 첫날에 여러분, 목회자들이 다 놀랐어요. 어르신, 이름이 뭐세요? 네, 왕암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한 2주 정도 다녔나요? 2주 정도 다녔나요? 어머님이 주부를 보시더니 야, 교회도 새벽 불공이 있구나. 그래서 어머니 그건 새벽 불공이 아니고요, 새벽 기도회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 그러면 나도 나간다. 그러셔서 그 이제 2주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갔다 와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 주간 끝난 다음에 저한테 제 길을 팍 주셨는데 야, 새벽기도 쉽다. 새벽 불공은 4시, 새벽기도는 5시. 야, 쉽다 이러셨어요. 그때 시작한 새벽기도를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할게요. 내가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들판에 있을 때 붙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니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니 그분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데, 그때 내가 내 앞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는데 그 말썽꾸러기 우리 집사들, 고역원들이 저분이 저렇게 할 분이 아닌데, 저분이 저렇게 할 분이 아닌데 하면서 그 뒤에,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지금 들판처럼 외롭고 수고를 쏟아야 하는 것인가요? 애들 힘들게 키웠는데 세상에 애들이 문도 안 열어줘. 그리고 다 커서는 냄새 난다고 안 와. 애들 얼마나 원망스러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내 배우자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막 갈등이 돼 있어요. 내 가정이 지금 들판처럼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 선교사로 둔 것이고, 나를 그 믿음의 가정에 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와 계실 텐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지금 이렇게 금요 예배에 나와서 잘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도 아버지 얼마나 들이받았어요. 얼마나 들이받았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엄마 마음 찢어봤어요? 안 찢어봤어요? 찢어봤어. 다 끄떡끄떡 하고 계세요. 찢어본 거예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냥 도망가시던가요? 엄마가 이 철없는 녀석아 하고 우리를 버리던가요? 아니죠. 그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때 엄마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애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운 겁니다. 이제 우리의 때가 된 겁니다. 그저 정말 내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나의 일터가 광야처럼 거칠고 힘겨운 곳입니까?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싶대, 모든 사람이 욕할 때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갈 때, 아, 저분 뒤에 누가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섬기는 그 장인 너무나도 어려서 포기하고 싶은데,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최선을 다할 때, 아, 저분 뒤에 누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최선을 다할 때 보시고 도와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포기하면 여러분의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저 몸도 아픈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오늘 밤 부르짖을 때 그 약함을 강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통해서 깨닫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요한 때를 결정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분명 다윗이 왕인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진짜 왕이 누군지를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인데 진짜 왕이 누구지? 자꾸 묻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위대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표면적 이유입니다. 진짜 근본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취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역대상 11장은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5장에도 나와 있는데 역대상 11장을 본문 삼은 겁니다. 본문 3절 후반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그가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키 드바르 여호바, 키 마치 꼭 그대로 드바르 말씀, 여호바 하나님의 말씀 꼭 그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이 땅의 왕인 다윗을 세운 분이 온 우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거대한 구속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들이 흘러갑니다.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필요하면 하나님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필요하면 한날에 그냥 내려버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들판에 있는 자가 왕이 되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왕자에 있는 자리가 그대로 죽어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신앙이 깊어질 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신앙이 깊어질 때는 언제인가? 내가 내 실력 믿고 내 지식 믿고 내 재산 믿고 살아가면서 내 건강 믿고 막 이렇게 할 때는요, 신앙이 깊지 못한 거예요. 입만 열면은 내 자랑, 내 경험, 내 생각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있고 지금도 협동목사는 강남 또 집회하는 분당 인데 가면 뭐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똑똑하고 잘 사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순간에 확 신앙이 깊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건요, 내 실력, 내 자랑, 뭐 내 경험 이런 걸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어떤 순간 세상에서 꺾이는 거예요. 어떤 순간 젊은이들조차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순간도 있었고 부족한 순간도 있었는데 눈 감아 주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내 경험, 내 실력, 내 자랑이 아니고 어떤 순간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손 붙잡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자랑을 내려놨을 때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 때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 때부터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에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마다요, 다윗은 싸움의 명수였습니다. 그런데요, 싸움을 갈 때마다 명령을 받는 신하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서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의 삶에는 이렇게 묻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하처럼 묻는 게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적이 나왔습니다. 그 역적이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에 의해서 막 쫓겨가는데요, 막 신하들하고 이제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울의 계보였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죄를 뿌리면서 욕을 하면서 산비탈을 따라옵니다. 산비탈을 막 따라오면서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다윗은 저주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제 사울의 후손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막 그렇게 저주하는데 다윗의 부하 중에는요, 칼 잘 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요압 같은 사람은요, 막 한 칼에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딱 부하들이 칼을 빼면서 왕이시여, 말씀만 해보십시오. 저 사람을 한 번에 죽이겠습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둬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그냥 둬라. 마치 신하가 왕에게 벌을 받는 것처럼, 벌 받는 신하처럼 그것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게 다윗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다윗은 흥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조금만 힘들면 귀가 처지고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막 이렇게 흥분하는 줄 아세요? 아직도 인생이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장로들에게 왕이 되도록 말할 때, 잠깐만요, 지금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하고서 정치적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바탕으로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온 땅에 정말 놀라운 힘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심지어는 믿지 않는 나라들도, 이방 나라들도 다윗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놀라면서 강성한 나라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왕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왕이라고 말하고 그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내가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이 계십니다. 그 진짜 왕은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다윗의 찬송시로 알려진 시편 145편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윗은요, 베들레헴 골짜기에 양치기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위의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절대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서 높은 곳에, 왕처럼 높은 곳에 올릴지라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있을 곳을 결정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가득 찬 어두움의 때, 광야와 들판에 우리를 두셨을지라도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셨고 왕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견디길 원해요. 하나님, 이기길 원해요. 나는 최고의 사람이 아니지만 그저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엉엉 울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높이셔서 모든 사람이, 와, 저분 대단해. 사회 속에서, 야, 저분 참 대단하셔. 교회 와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너무 대단하셔.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교회에서는 다 인정하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할 때,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다윗처럼 내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멋진 인생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고요,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부르짖기 원합니다. 제가 들어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밤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으로 안 되는 줄 압니다. 이 밤에 내 인생의 왕이신 그 하나님 붙잡고 부르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왕이 우리의 시간을 결정하시고 그 왕이 우리가 있을 곳을 결정하십니다. 어떤 시간에 때든 어떤 장소에 있든 왕이신 하나님 보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간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부르짖기 원하는데, 먼저 기도 제목 2가지 먼저 내놓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넘어지면 여러분 가정이 넘어집니다. 지금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오신 것을 아나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힘들고 눈물 나는 들판 같을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 나 자신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들판 같고 우리 가정이 광야 같을지라도 끝까지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요,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될 텐데, 교회 딱 오는 첫 순간부터, 첫 발걸음부터 왕의 위엄이 느껴지게 하시고, 임재가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교회가 부흥해 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2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소서.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께 나갑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다 함께 온 맘 다해 우리 손 들고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들판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 높이기 원합니다. 송축하기 원합니다. 송축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내가